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9편 5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두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로라는 말씀을 읽고 그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해류를 발견한 매튜 머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삶과 또 그들의 어떤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편 9편에서는 열방을 책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열방의 하나님도 되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열방을 책하기도 하시고 열방을 멸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1987년에 엘렌 월슨이라는 연구팀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어머니의 그 유전자가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전자는 뭐 DNA를 통해서 유전이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 어머니의 유전자인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추적해 갔을 때, 역추적을 했을 때,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의 약 한 15만 년에서 20만 년 전에 살았던 한 여성에게 수렴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남자에게만 있는 아들에게만 유전되는 바로 Y 염색체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Y 염색체를 추적해서 역추적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추적했을 때 모든 남성의 Y 염색체 계통은 약 20만에서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남성에게로 수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학자들이 아담과 이브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아주 성경과 유사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면서 우리 인류의 그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가 바로 인류의 공동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담의 계보는 노아 홍수 시대를 통해서 막을 내리게 되는데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 인류는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 또 하나님의 언약들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셨고 또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기 때문에 그 자손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다한 잡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곁에서 보고 야 정말 이집트의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피를 같이 바르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여기 중다한 잡족, 아주 많은 무리라는 이야기겠죠. 자, 계속 읽어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자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 또 너희 중에 거하는 이방인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과 차별을 두지 않으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이라 한다면 그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갈라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였던 다말이 유다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으며 심지어 가나안 여인으로서 여리고성에 정말 몸을 파는 그 기생이었던 라합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믿음의 여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데 인종이나 남녀나 지, 고아나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특히 열강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을 어떤 때는 막대기로, 어떤 때는 방망이로 들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혼내기도 하시고 징벌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낮추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을 받는 민족들은 또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강대한 민족이야.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의 복을 받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핍박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에게 또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정말 그들이 멸망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시편 9편 5절 6절 말씀은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1장에 여호와께서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시면서 아모스 1장과 2장에는 다메섹, 가사,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동일하게 그들의 서너 가지 죄악을 인해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 9장 8절에는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다면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은 이 열방을 책하신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의 온 세상에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당신의 막대기로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이 막대기가 쓰임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알고 자기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말씀에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는 것과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한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수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였던 아수르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정말 관심이 쏟아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정벌하려 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멸망, 하나님이 그들을 책하시고 그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렸던 그 역사를 성경 안에 찾아보고 또 고고학적인 자료나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했던 그 잔혹한 통치자였던 아수르, 우리가 역사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 나라인데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은 택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정말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 아수르의 만행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해서 니느베가 아닌 다시스로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고 미리 대풍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또 돌이킨 후에 니느웨에 가서 3일길이나 되는 큰 니느웨 성인데 하루길만 다니면서 앞으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외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면서 왕이 깜짝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부터 짐승,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굵은 배를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아수르 민족에게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돌이킴을 보셨고 심판을 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역사의 기록에 찾아보면 BC 765년과 763년에 아수르에게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재앙이 잇따라 일어났다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BC 765년에는 정년병이 창궐하게 되었고
BC 763년 6월 15일에는 계기 일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든지 계기 일식은 고대에 있어서는 바로 하늘이 내린 천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전적이었던 어, 아수르단 3세는 BC 759년에 군사 원정까지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요나의 전도가 BC 765년이나 763년 전후에 일어난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예, 아수르 사람들은 얼마나 호전적이냐 하면 귀족 출신의 남자아이들은 이 10대 초반에 말을 타고 또 말 위에서 무기를 쓰는 그런 훈련을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쉬는 일은 거의 없는데, 그들이 전쟁을 쉬었다는 것은 바로 그 요나의 전도를 들으면서 그들은 전염병이나 계기 일식을 겪으면서, 야, 이제 천벌을 우리가 받는구나.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물고기 배 속에서 튀어나온 얼굴이 사가서 내린 그 요나를 보면서, 와, 우리도 돌이키지 않으면 저 요나처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수르는 함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니므롯의 그 후손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제국을 세 번씩이나 그들은 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BC 668년에서 627년경에는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 때는 그 힘이 아주 정점에 도달하게 되어지면서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두 문명의 그 지역을 통합해서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용맹했고 잔인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아수르를 하나님은 참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정말 돌이키기를 원했고 생명을 주기를 원했는데, 결국 그들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예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바로 절정기를 지나자마자, 예, 그들은 BC 612년에 바벨로니아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당하게 되어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훔 선지자의 그 경고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니느웨의 멸망은 아주 특이합니다. 왜? 물과 불로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면 물, 불이면 불이야 되는데 물과 불로 어떻게 그렇게 멸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정말 나훔 선지자가 경고한 것처럼 정말 이 그 니느베 성은 티그리스 강의 지류를 끌고 와서 코세르라는 강이 이렇게 도시 앞을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자 역할을 해서 적들이 그 강을 건너서 성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이죠. 마침 한국의 진주성도 보면 앞에 강이 흐르고 있고 높은 성벽이 있어서 일본이 진주성을 함락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던 것처럼, 이 니느베 성은 전차 세대가 나란히 다닐 만큼 아주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멸망을 당했던 것은 이 연합군의 군대가 니느베를 향해 진군을 해올 때 갑자기 홍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야, 이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홍수가 일어나서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하면서 그들 앞에 있었던 해자가 아무 필요가 없게 되어졌고 성벽이 그 홍수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예, 그 니느웨는 붕괴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 틈으로 연합군의 군대가 들어갔는데 이 연합군 군대가 스키타이 민족을, 예, 그들은 공성전에 투입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 스키타이 민족은 아주 잔혹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적의 팔을 베어가지고 그 가죽으로 하살통도 만들고 또 해골로
적의 해골로 술바가지를 쓰고 또 적의 그 살 가죽을 벗겨서 수건을 만들어 쓰고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수주로 사용했다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악했던 민족이라고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수르의 마지막 왕인 아수르 바니팔은 스키타이 민족에게 잡혀서 죽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서 그는 왕궁에다가 불을 질러서 후궁들과 같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불의 멸망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홈스 1장에 말씀했는데 불에 탄 성에 모래바람이 불어서 그 성이 모래에 덮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어서 니느베의 존재를 사람들은 신화로만 생각을 했는데 19세기 영국의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고고 학자에 의해서 니느베를 발굴할 때 토사가 구름 위에 7m를 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니느베를 이렇게 발굴을 해내게 되었는데, 예, 그들은 정말 강력한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고, 또 조직적인 군대와 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니느웨 성벽에는 그들의 용기를 표현하는 수많은 사자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삼중으로 만들어진 난공불락의 요새는 홍수로 인해서 아주 비참하게 성벽이 무너지고 또 적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1845년부터 1851년 기간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니느베를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예, 그가 그 쿠윤지크와 나비 유니스 언덕에서 대발굴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아시리아 왕 중에 가장 막강하고 피를 많이 흘린 통치자인 센나케리브가 살았던 궁전이 그때 발견이 되었고, 또 뒤이어서 아수르 바니팔의 왕의 왕군 도서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그들 무슨 책을 읽었겠나 생각이 되지만, 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중에 하나가 발굴이 되면서, 예, 그 도서관에 바로 점토판에 찍혀져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적혀 있었다고.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세계 최초의 서사시로서 바로 그 점토판에 성경에 있는 대홍수 이야기와 낙원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과 아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셨던 망망이가 있었는데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금잔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철퇴꽃 병기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사야나 에레미야, 다니엘의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바벨론이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면서 그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은 영원히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에레미야 역시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항무하여 거민이 얻게 할 경영이 섰음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직접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경고하시고 또 그 아들 벨사살에게는 하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나타내서 직접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정말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제국이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참 희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신바벨로니아는 불과 86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수나라가 38년 동안 존재했다고 합니다. 예, 이 바벨론은 이 창건자가 바로 갈대아인인 나보폴리살인데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신바벨로니아를 시작을 했고 전성기는 바로 그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또 그 바벨론 도시와 신전과 또 뭐 여러 가지 뭐 건축물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짧은 시간에 짧은 역사를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사단의 처소, 거짓 종교의 상징으로 또 등장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역사에는 느부갓네살 2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벨론 유수 또 대규모 건축 사업을 단행한 왕이고 그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의 정원과 마르둑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가 죽자 아들인 아멜 마르둑이 2년간 통치했고 그는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준 왕이었습니다. 또 네리글리사르에 의해서 그는 폐위가 되게 되고 네리글리사르가 통치하다가 그 아들 나바시 마르둑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곧 폐위가 됩니다. 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 2세의 사위로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과 그 아들 베사살이 공동 통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는 이 느부갓네살 2세의 사위로 이제 추정되는 인물인데 왕위에 오른 경위는 쿠데타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빌론의 주신인 마르둑 대신에 달의 신인 신을 숭배하면서 사제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수도 바빌론을 떠나서 아라비아의 타이마 지역에서 10년간 망명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통치는 아들 베사살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성경 속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베사살이 실제적인 통치자로서 일을 했고 다니엘서 5장에는 신정 기물로 술을 마시면서 연애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쓰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고 그날 밤에 베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빌론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베사살은 실제 왕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고 왕의 아들이라는 칭호만을 사용했습니다. 바빌론이 함락된 기원전 539년 10월 12일 날 베사살은 살해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 애굽의 왕들을 파라오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이라고 기록한 것은 아마 그런 유사한 공통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 이후에 4명의 왕이 있었지만 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친인척이었고 극히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하다가 죽거나 폐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왕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렇게 그냥 공통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콜데바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로베르토 콜데바이가 1899년부터 약 18년 동안 발굴을 계속했는데
콜데바의 바벨론 발굴은 단순한 고고학적 작업이 아니라 역사적 상상력을 현실로 끌어낸 대서사시였습니다. 그의 작업은 18년간 이어졌고 당시로 매우 혁신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콜데바이는 바벨론 유적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라크의 중부 시날 평원에 주목을 했는데 현지 주민들이 그곳에서 벽돌을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고대 건축물의 흔적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을 했는데 기계 장비 없이 수작업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수십 명의 인부들이 삭과 꽃갱이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내러 가서 지하 20m 깊이까지 파내러 갔는데 그곳에서 점토 벽돌이나 유약 벽돌, 서령문자, 점토판 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발굴 중에는 정밀한 기록과 도형 작성이 변형이 되었고 유적의 구조와 위치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했습니다. 푸른 유약 벽돌로 장식된 이스타르문은 바벨론 도성의 상징적인 입구였습니다. 폭이 20m 포장도로로 마르투크 신에게 바치는 행렬이 지나가는 길을 발굴했고 높이 90m의 7층 구조로 추정되는 거대한 신전의 흔적인 지구라트 바로 바벨탑을 발굴해냈습니다. 발굴된 유물 중 일부는 독일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으로 옮겨졌고 이스타르문은 현재 그곳에 복원된 형태로 전시 중에 있습니다. 주요한 발견으로는 이스타르문이나 또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터, 바벨론의 성벽과 거리 구조, 또 공중정원 추정지 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었던 콜데바의 작업은 지하 20m까지의 파네라에 갔고 성경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순한 유물 수집을 넘어서 성경 속의 바벨론이 실제 역사적인 도시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묘사된 바벨론의 웅장함이나 문화적 복잡성을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유적은 오늘날에도 약 20% 정도만 발굴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와 유네스코가 보존 및 복원을 위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의 기원전 331년에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물리친 후에 승리자로 입성을 했고 제국의 중심지로 삼으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벨론은 그의 정복의 정점이자 헬레니즘 세계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알렉산더에게 저항 없이 성문을 열어주고 항복을 하면서 도시를 보존할 수 있었는데 그는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 도시로 받아들이고 현지 문명을 존중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는 또 바벨론에서 신전을 복원하고 행정 개편하고 현지인과의 융합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원전 323년에 알렉산더가 바벨론에서 병으로 사망을 하면서 그의 죽음은 바벨론 제국 전체에 큰 충격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후계자 문제로 후계자 간의 분열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바벨론 회의에서 그의 장군들이 제국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에게는 바벨론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동서융합의 상징이고 또 바벨론은 새로운 제국의 수도를 삼으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등장한 제국들에 의해서 바벨론은 점차 주변 도시에 밀려서 상업이나 또 문화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중세에 이르러서 바벨론은 완전히 버려진 도시가 되었으며 모래와 흙 속에 묻힌 유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바로 황무한 황무지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한 가정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편 9절 말씀을 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들을 책하시고 또 하나님이 멸하신 이 성들이 많다고 성읍들이 기억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또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은 기억할 수 없나이다 라고 시편의 9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수르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베와 또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는지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두로의 멸망이나 또 페트라의 멸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